1장 27절로 32절까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다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나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12장. 장에서 우리는 느림보, 늘보, 거북이, 무랑태수 그렇게 합니다. 속도의 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빠르죠.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단어가 있다는데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빨리해요. 빨리빨리 하는 것이 속도가 빠른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에서 여유와 누림의 미학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유와 누림 잘 사용하면 여유가 생기고 그야말로 넉넉함이 생기는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빨리 잘 사용하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도 우리 한국 건축가들이 그것도 뭐 딴 나라든 몇 년 걸리는 공사도 우리 한국 사람 몇 달이면 완성해 버린다 하잖아요. 근데 빠르니까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실공사, 조급함, 저급함, 천박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느릿느릿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느림보 하면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도 보면 히브리 말로 테라흐에서 이름의 뜻 지체한다, 미적미적거린다,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한다, 보류한다는 뜻입니다. 데라는 이름처럼 미루고 지체하고 연기하고 보류하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람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주도해서 아브람과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위에 하란 지방까지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조사옵니다. 나만 하면 이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은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더 나가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더 나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무릅니다. 무려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데라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여기가 머물 곳이 아니야. 이 땅은 나그네야.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20년을 가까이.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맨 처음 떠날 때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 가지 않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죽었다고 이 데라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살에 낳아서 살다가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가 75살이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살과 데라의 나이 145살 정도. 그렇게 하다가 205살이 되어서 데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해서 하란을 떠난 후에도 데라는 60년 넘게 살다가 죽습니다. 80년 동안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기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 살다가 더 이상 나만큼 이만큼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깔고 앉아 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강헌구라는 장안대 교수라는 분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된다. 여태까지 현재의 삶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만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그 극한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바뀌는 것일까?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망령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머뭇거리기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떤 거 꼭 경험해보고가 아니라 내가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헌구 교수가 아들아 머뭇거리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해서 비전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못 배워서 집안의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지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행동도 계획도 세우지 못하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 이번 여행 방콕에서 커다란 전봇대를 아주 쉽게 코로 말아 올리는 코끼리 쇼를 구경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봇대를 코로요 들어요. 코끼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커스를 보면 신기하게도 그 큰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서 매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밧줄에 매어서 말입니다. 이 코끼리를 어릴 때 서커스단에 데려오는데 왔는데 처음 왔을 때는 무지막지한 쇠사슬과 쇠 말뚝에 묶어놓는다 합니다. 자기 물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 어린 코끼리는 쉬지 않고 계속 사슬을 당겨보지만 택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얄팍한 줄이라도 커서요 자기 다리에 줄이 감겨있기만 하면 벗어날 수 없다고 코끼리는 생각해 버린 겁니다. 희한하게. 프랑스의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바나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보는 앞에서 식용개구리를 산채로 냄비 안에 넣고 조리를 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주 맛있게 삶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코끼리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우리 부모 때부터 가난하게 저주가운데 살아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겠지. 바로 어린 코끼리입니다.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딛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구 교수가 아들아 머뭇거리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해서 비전 없는 삶이란 예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꽉 차 있는 걸 보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비전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 노아 후손이 3대도 지나지 않아서 니무롯이라는 괴물이 나타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우상숭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사탄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내 꼬라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워 들은 것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데라에게 너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듣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아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저는 순종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요 이 데라는 그 말을 듣고요, 아야 떠나왔으니 이만하면 됐지, 교회 주일날 예배 정도면 나가면 됐지, 무슨 결단을 그 복잡하게 하며 순종하느냐. 그럴 때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늙은 애비 데라는 울고 있습니다. 이놈아 늙은 애비 혼자 두고 어디를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박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 겁니다. 데라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왕년에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너처럼 패기 있다면, 좋은 기회 주었다면, 너처럼 가방끈이 길다면, 나도 힘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 옛날에 받은 얘기를 울거먹고 있습니다. 데라는 셈의 부대손이고 아버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을 70살에 낳고 205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집안은 우상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대오를 박차고 나올 때 결단이 있었죠. 주워 들은 것이 있었죠. 할아버지 노아와 128년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긴 알았습니다. 그때 데라가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주했더라면 아브람보다 데라가 믿음의 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옛날 속담으로 똥 싸는 문대다가요 인생은 그것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하란과 같이 살기 좋은 것, 내가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거기에 머물고 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땅에 있는 보물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자기 할아버지들도 쟁쟁했습니다. 노아, 셈, 예벨, 강을 건넌 예벨이요. 믿음의 우선으로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데라가요, 못된 놈이요. 조상들의 신앙만 팔아먹었을 뿐, 신앙만 자랑했을 뿐, 정작 자신은요, 머뭇거리고 지체하던 인생을 종친 사람입니다. 평생 머뭇거리고 사람 눈치나 시시시 보다가요, 옆에 못난 사람 따라가다가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늘보신앙입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신앙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택하셨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님 좋아하는 일으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철드니까 망령이 나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땅덩어리, 내 통장에 돈 몇 푼 쌓이는 거 보면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고, 돈이면 다 된다고 막 같지만 하나님은 셈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데라예요. 그런데 데라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데라는 아들 하란과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람과 사레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떠났지만, 갈대아우로 떠났지만 하란은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고 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입맛도 없고 기도 안 자라는 부모의 걱정이에요. 나도 교회를 나와서 집사도 따고 나름대로 교회에 10년, 20년 신앙생활 연조 만들어요. 그런데 멈춰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을 이러다 보니까 대라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혼자 시험 들어서 엉뚱한 소리 다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 모델이 대라예요. 어쩌다 그 모양 그 꼴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그래도요, 그 집안을 통해서 믿음의 강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대로 다시 세운 거예요. 왜 하란이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사정이 여의치 않았겠죠. 아니면 하란이 먹고 살만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데라한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체험도 있었고요, 전에요 많은 경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그때 주님 만났다고 떠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없어요. 주의 종을 아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데라는요, 될 대로 데라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이 이 아담 이후에 제2시조인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에서 중심인 아브라함에 대해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데라의 가문을, 족보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계속 족보를 얘기하지만 집안이요, 족보가 살아나야 돼요. 그 집안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영적인 족보가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요, 데라의 신앙을 소개하는 겁니다. 11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데라 이야기는 옆에 엑스트라들 많이 나와요.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이 하는 아내의 이름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본문 그대로 27절부터 30절 한번 떠나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롯이란 사람이 나와요. 롯이란 이름에 듣던 애매하다, 가리우다, 숨겨지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죄악의 도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바중 애매한 거예요. 믿음이 숨겨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과 짜가는 어중파중한 인생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란은 보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놈이에요. 왜 죽었는가 하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살인당해서 죽은 아벨을 제외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놈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는데 하란이요, 이 불의 신, 화신을 숭배를 거절한 아들 하란을 니므롯에게 고발한 거예요. 니므롯은 하란을 아비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 속에 던져 탈게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선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이 천민 남자하고 자기 딸이 결혼했다고, 자기 딸이 임신했는데 깡패를 시켜서 그 사이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더라고요. 그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란의 죽음을 얘기한 것은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된 까닭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틈에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눈으로 보기는 대단한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의 결단조차도 한때 왕래면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죽어 좋아 못 사는데 마음에 뒤틀리면 왼수가 되는 것, 끝까지 못 가잖아요. 왕년은 내가 순종되게 받고 새벽기도 한 받아 받고 집사도 땄고 이런 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데라의 신앙.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아브람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유다 대강을 넘습니다.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따라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31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사라는 데라가 임신하지 못하면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걸 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면 못 되겠죠.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는 못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데라와 함께 하라는 땅에 왔지만 20년 넘게 머물러 있습니다. 데라는 어느 소리도 안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의 귀가 열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신앙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의지하면 얼마나 넘어져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가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였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펑퍼지만 않지 않았어요.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 옮겼다고 하는데요, 실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옮기면 70년 동안 살았다니까. 됐던 아브라함 떠난 뒤에도 영적으로 죽어놓으니까 벨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네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대라는 머뭇거립니다. 세월이 그리 많지 않은데 아직 착각하고 있습니다. 젊음이 있어, 돈이 있어,
나는 뭐 해도 할 수 있어. 지금 내게 닥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주님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좀 아들아, 멈거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상급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큰 상급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 속에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시련을 겪음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새침과 극렬히 타는 불문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고난과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데라도요,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신앙을 회복했던 결단도 있었어요. 왕년에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7, 80년 기회를 줬지만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미루다가요,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데라의 나이가 205세에 하란에 죽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뿐 인생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을 못 누렸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알았어요. 절박감이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하는지, 왜 한 시간 기도를 채워야 하는지, 안 해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 뭘 너무 기도해요. 내가 성경 읽어서 목사 될 거요. 되라예요. 될 대로 되라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살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되라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개똥밭에 불러도 이생이 좋다 했어요.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먼 길도 아니에요.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좋아요. 더 이상 건드려 하지 마세요. 머무릅니다. 그런 중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는 거죠. 12장 1절,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순종한 거예요. 캄캄한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돼요. 캄캄함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앞도뒷도는 보여줄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너희 가문도 살자. 아무것도 안 너희 가문, 네가 널 택해서 쓸라가는데 순종이 1 더하기 1, 2가 나오는 것과 순종 못하겠어요. 이런 전설이 있어요. 데라 우상장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신당에 들은 많은 우상을 망치로 부셔가지고요, 큰 우상에게 그 망치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들의 화가 나 어떤 놈이 그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큰 우상이 작은 우상 부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부순다느냐 그렇게 묻자. 근데 아버지는 그 아무 손도 없고 발도 말도 안 한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때 데라는 할 말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라는요, 체질이요, 아무 데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우상 섬기는 절에서 살 수도 있고요, 무당집에 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무릎 꿇은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아버지는 비록 지체하다가 인생을 끝냈지만 나는 믿음의 명가로 믿음의 아버지로 살려내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70년이에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7장에 아버지가 죽으니 했을 때 이 죽음은요, 헬라말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정도, 그림자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분리와 아픔을 어기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란은 205살에 이 대란을 죽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깔고 앉아서 80년 넘게 그거 좋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름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결단해. 머뭇거리는 인생이 길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게 희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은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대란 육체의 정욕에 깔고 앉는 거예요. 꼬라지대로 생각나는 대로요,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은 사람 한둘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 행 거리는 가다.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네가 깔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두운 데 불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영적인 가나안 결단이 필요합니다. 데라처럼 망년에 받은 은혜, 너희 때는 몽둥이 3년 동안 울겨 먹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랑합시다. 아들아, 머뭇거리기는 인생이 너무 짧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떨며 깨어 기도하고 대가처럼 왕년의 은혜를 추억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숙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